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 별다른 일 없으셨죠? 똑같이 2025년 중에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난 특별하게 오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가오는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짐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하나님께는 시간이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께 2025년과 26년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날에 따라서 한 해가 바뀌고 또 우리는 나이란 게 있기 때문에 나이도 한 살도 더 먹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더 특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26년도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나,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묵상하다가 고린도서 말씀으로 본문을 정했습니다. 고린도서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아마 그 전서와 후서 사이에도 바울이 편지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도 했고, 바울보다 좀 더 멋져 보이는 다른 리더들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방법이었는지를 4장에서 쭉 설명하고 나서 5장에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울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더 소망하고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소제목에 달려있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리고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죠. 메시아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알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을 땐 문맥을 보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이 중요합니다. 14절, 15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말씀을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도구로서 혹은 필요로서 이용하시고자 또는 원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어떤 노예처럼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이 잘 번역했는데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죽음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로 그분의 생명과 부활의 삶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보다 훨씬 나은 삶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야말로 훨씬 나은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 내 뜻대로 사는 삶, 내가 나를 지키고자 하는 세상에서 발버둥치는 삶보다 훨씬 나은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 그분의 부활의 삶, 또 그분의 영생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이 삶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우리를 사용하시거나 이용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평안,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이해하고 16절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의 길, 기쁨의 길로 부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는데 사도 바울의 지금 사역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의 길, 기쁨의 길과는 먼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도직은 오해받고 있고 그는 고난받고 있고 그는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의 길, 평안의 길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외모나 소유로 평가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혹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혹은 가진 것이 없거나 그 사람이 이전의 삶이 엉망이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게도 같은 이치로 적용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배우고 알고 있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대했고 그 메시아를 보길 원했고 그 메시아가 역사해 주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은 죽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꾸짖기도 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는 힘을 가져야 하고 권세를 가져서 로마를 이길, 로마를 힘으로 누를 수 있는 더 큰 권세를 갖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을 육신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을 육신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육적으로도 육신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았지만
이제는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분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왕 중에 왕이시지만 군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고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섬기는 일은 낮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왕이 섬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그분께서 그들을 해방하는 일에 힘을 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일에 힘을 쓰셨습니다. 그들을 섬기시고 나아가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던 것에서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전환점인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 17절을 보면 17절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새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새 피조물, 새 창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의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살았던지 못 살았던지, 세상의 기준으로 뭔가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보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새 피조물, 새 창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 영향받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삶. 그러니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이 되는 삶은 18절로부터 이어지는 그 이하의 말씀들에 의해서 어떠한 삶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 삶은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화목하다라는 것은 어떤 감정을 화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화목은 완전한 대립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립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화목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도록, 지도록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그 값을 치르도록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화목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길이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에서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하게 된 자,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관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상관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부모는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보기에는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쉬워 보이는 길, 내가 보기에 편안한 길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자녀가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철이 들면 철이 들수록 부모가 말하는, 부모가 요구하는 길을 왜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이 직선의 길, 바른 길, 쉬운 길이 아니라 왜 이 험하고 어려운 길로 나를 돌아가게 하시는가? 왜 내 삶에, 내 인생에 이것들을 허락하시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바울도 지금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이 늘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항상 도망 다녔고 그는 매를 맞고 돌을 던짐을 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의 길로 부르셨지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 육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 길과는 다른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간청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바울은 지금 대사가 되어서, 사신이 되어서, 보냄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것입니다. 화목하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 앞에 간청하노니 라는 말이 붙습니다. 간청하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간청하며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제발 화목해라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간청하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간청하십니까? 그분은 저 높은 곳에서 권위와 위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놈 한번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셔서 믿는 자들만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유일하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이 화목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길, 이 방법, 바울이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2026년 한 해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다른 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대로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상황, 나의 배경, 나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실수한 것,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넘어진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내가 안 된다고,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못한다고 나를 육신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체를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육신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는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연약함에 걸려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아담이 넘어진 것을 하나님은 폐기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오셔서 그리스도까지 이으셨습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 반목을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원이라는 이름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것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화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권위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세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간청하듯이 이 간청은 애원에 가깝습니다. 다 가진 이가 무엇이 아쉬워서 애원하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애원합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다. 그 길에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다. 그 길에선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없다. 나와 화목한 길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자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면하는 것은 2026년에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되어야 하고, 나아가 우리는 바울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간청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모욕을, 때로는 수모를, 때로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섬겨야 하고,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힘에 붙이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자 되고,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되었다면 이제는 다른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될 수 있도록, 지체 중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가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가족 중에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나오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간청하는 자가 됩시다. 그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크고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나가서 전도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빛이 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자가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는 자의 삶은 다를 것입니다. 그 삶을 먼저 누리고 그 삶을 드러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간청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